오늘은 좀 아름다운 축복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참 아름다운 성경의 축복이라고 보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선지자 이사야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선지자들 그리고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감긴 눈을 가진 자들이 됐다.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서 비슷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감긴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같은 표현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 또 그 우상 앞에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44장 18절에서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눈이 가려진 사람들,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이렇게 세상에는요, 이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살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 감긴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유대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감긴 눈을,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마음이 혼동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세 가지 인식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소망이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또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임한 솔로몬.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를 오늘 본문에서 보는데요. 위로부터 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 솔로몬은 다른 표현으로는요,
여기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표현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레브샤마, 듣는 마음을 달라.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밝아진 마음의 눈을 가진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밝아진 마음의 눈을 가진 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눈을 가진 자, 이런 의미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인식, 솔로몬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소망이 있는 부르심을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신하들을 보내왔어요. 그의 신하들을 보내왔을 때 솔로몬도 자기 신하를 그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에게 보내면서 그 두로와 시돈에는 여러분 잘 아는 레바논의 백향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할 재료를 좀 공급해달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지 못했던 것처럼 사울의 아들 요나단 혹은 다른 아들들이 왕의 자리에 뒤를 이어서 되지 못했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니라도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첫 번째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솔로몬을 특별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셨다. 솔로몬을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다. 결국 하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자기를 왕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를 알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이유, 이것을 알고 하는 말.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이 단순히 왕의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껏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물론 훗날 자기를 왕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솔로몬이 놓치는 때가 있어요. 마음의 눈이 여러 여인들에 의해서 어두워졌고, 그리고 자기를 왕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를 놓쳐버린 그 솔로몬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왕의 자리에서 넘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5절에서 솔로몬은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있는 그 상태, 하늘의 지혜가 있는 그때 솔로몬은 특별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있던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는 성전을 43년 동안이나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1장 4절에서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를 위하여 혹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혹시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용히 해봅니다. 충분한데, 그 정도는 충분한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것이 충분한데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지는 않나. 혹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삶은 없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의 모습, 마음 눈이 밝아질 때, 위로부터 지혜가 임할 때, 그런 자기를 왕의 자리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명 인식을 하고 산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소망 있는 부르심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목사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집사의 권사의 자리,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죠. 이 부르심의 목적을 놓쳐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해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오늘 우리들이 소망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소망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소망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늘 우리의 마음 눈을 밝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 부르심의 목적, 소망 있는 부르심,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본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계속해서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는 성도라는 그 귀한 이름 안에서 누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기업이 별로 풍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운 데서 오셔가지고 정신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삼성이 더 풍성하지, 현대가 더 풍성하죠? LG가 더 풍성한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업의 풍성함.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그게 보여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보여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세상의 기업이 더 풍성하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의 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 이렇게 국한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본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 작은 땅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 정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편협한 유대인들, 그들이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 계속 당신, 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히람에게, 두로 왕 히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을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처럼 취급을 했고, 이방인들이 감히 어떻게 성전 근처에 나올 수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해요. 유대인들의 편협한 사고죠. 성경을 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편협한 생각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눈이 열리는 거죠.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들이 동원되고 있다. 우리가 개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몫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요, 편협해져요. 옹졸해져요. 사람이 옹졸해져요. 마음 눈이 어두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세상, 온 인류의 주인이신 크신 하나님을 아주 작은 자기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국한시키려는 그 어리석음은 결국 마음이, 눈이 가려진 그 상태에서 나오는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자기네만 선민이라.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동경하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방인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성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방인들도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 나라 백성들이 같이 가자. 이렇게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자꾸 편협해져요. 옹졸해요.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밖에 못하지. 이렇게 만들어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좁은 울타리 안으로 자꾸 가두려고 해요. 성전의 주인이 마치 유대인 자기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도 없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보는 눈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남을 받는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옹졸한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방인들도 함께 동원하도록 한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내 머리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아진 솔로몬이요, 오늘 보면 3절 4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주변에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계속 자기네 나라 안팎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대적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셨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으로 이스라엘의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을 솔로몬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은 이때 무슨 생각 가지는 줄 아닙니까? 지금은 태평한 상태인 것 같지만 언제 주변 국가들이 공격해 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못 누려요. 여러분,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평강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평안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먹을 게 있지만 내일은, 오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눈이 밝아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세요.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먹을 거 주셨는데 내일 안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못 봤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니까 마음 눈이 밝아져서 아직 성전을 건축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태평 주신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마음 눈이 밝아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러면서 울부짖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하랴. 광야에서 계속 고기를 못 먹으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니들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줄게. 여러분, 한 달 동안 고기 드셔보셨어요? 저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 달 동안 고기 먹으면 쓰러질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고기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민수기 11장 21절 22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무슨 수로 먹입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안 그래요? 장정만 60만 명 한 끼만 먹여보실래요? 장정만 60만 명 한 끼 고기로.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한 달 동안 무슨 수로 고기를 먹입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 다 잡아보십시오. 그래도 모자랄걸요? 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다음 절이에요.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짧으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모세가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때는. 모세도 이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못 본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별로 아주 대단한 분으로 안 생각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 그러면 꾸벅절해요, 정말로. 대단한 모세입니다. 이집트의 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 이렇게 생각해요. 뛰어난 사람이죠. 그 모세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이 크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보세요. 혹시 오늘 내 모습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 아닌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전혀 볼 수 없는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안악자 손 앞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게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 눈이 어두운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죽으셨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바라봐요. 이스라엘, 지금까지 전쟁했어요, 아버지 때.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냐고. 성전 건축하는 중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솔로몬이 믿은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마음의 눈이 어둡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도 놓쳐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놓쳐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놓치고 살아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살다가 안 되면 쓰러지는 거지 뭐. 여기서 그쳐요. 사울과 같고요, 안악자 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솔로몬과 같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당면한 과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부르심의 소망도, 부르심의 목적도 놓치고 하나님, 그렇게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눈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놓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하나님의 백성답게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으로 찬양드립니다.